아주 목소리가 침울한 거 보니까 시험 기간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친구 어깨 좀 주물러 줄까요? 어깨 좀 토닥토닥 한번 해주고, 수고했어 한 주간 한번 인사해주고, 수고했어 한 주간 고생했어,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힘내. 좋아요. 네, 고개도 좀 돌리고 목도 좀 돌리고, 졸기로 작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고개도 좀 돌리고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사기 빼. 자, 무슨 말인지 목소리 알려줄게요. 인사해봐요. 주사기 빼.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길 바란다는 말이에요. 주사기 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주사기 빼. 네, 시험 기간이라고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요즘 매일매일 저녁에 버거 싶은 밤 햄버거 사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햄버거 배달하고 서브웨이도 배달하고 하고 있는데 남학생들은 신청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학생들도 좀 보내주시고, 목사님 여러분들 찾아가고 싶은데 신청을 안 하고, 빨리 신청을 하고, 민서도 신청하고 다 신청하란 말이에요. 빨리 다 신청해가지고 목사님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이 시간에 좀 축복하고 축하할 시간이 좀 있는데요. 우리 나영민 선생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나영민 선생님 우리 저쪽에 계신데, 우리 영민 쌤이 어제 결혼을 하셨습니다. 대박. 이제 그제와 오늘이 다른 분이 되었어요. 이제 결혼을 하셔서 이제 유부남이 되셨는데, 멋진 가정, 하나님 안에서 귀한 가정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빛이 있으라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빛이 있으라.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유부남이 되신 것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네, 환영합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의 디폴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디폴트 값이라는 말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한 번쯤 들어봤겠죠, 여러분들? 디폴트라는 것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두 가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기업의 채무 불이행,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기업의 채무 불이행,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디폴트 값일까요? 아니죠. 디폴트 값은 무엇입니까? 입력이 되어 있는 가장 기본 값,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그런 그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게 바로 디폴트 값인 것입니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사람의 행동 습관에도 이런 용어가 사용이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습관적으로 대처하는 행위를 가리켜서 이 디폴트 값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습관적으로 대처하는 행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까? 시험 기간을 지내고 있죠. 시험 기간에 우리의 디폴트 값이 무엇입니까? 공부는 안 하지만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런 디폴트 값이 있어요. 기본 값이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은 왜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지, 평소에는 뉴스 거들떠도 안 보는데 어디 밖에서 뉴스 소리가 나면 그것이 막 관심이 가져지고 막 이렇게 되고, 평소에는 청소도 잘하는데 내 책상을 열심히 청소를 해야 공부가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의 디폴트 값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안 보던 중학교 때 졸업 앨범을 꺼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샘솟아나고 2시간이 지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시험 기간의 디폴트 값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시험 기간 끝나고 나서 직후에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내가 기말고사는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이 시험 기간을 겪는 우리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생각이 있어요.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야. 교회 가기 싫다. 교회 좀 안 나가고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시험 기간이니까 괜찮겠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기, 이해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이 시험 기간의 디폴트 값, 목사님이 생각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시험 기간 디폴트 값이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공부하자. 아멘. 목사님이 바라는 분당 우리 교회 고등부 친구들의 시험 기간의 디폴트 값은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뜨겁게 예배하고 이렇게 대충 있다가 잠깐 졸다가 이렇게 하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힘으로
뜨겁게 공부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찌질하게 1시간 반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성적 떨어질 거라는 생각하지 말고 시험 기간 나태해져가지고 늘어져가지고 가장 먼저 예배 드리는 일을 제거해버리지 말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공부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시험 기간에 교회 안 나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 친구들이 시험 볼 때 답안지를 밀려 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지만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공부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있나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도 이 디폴트 값 이것이 흔들리고 있고 갈등하는 상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디폴트 값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디폴트 값, 이 두 가지를 놓고 흔들리고 고민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삭의 모습이죠. 그 사이 가운데에 이 이삭이 어떤 발걸음을 걸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창세기 26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죠. 이 족장 시대에 이스라엘의 그 멋진 그 신앙의 선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분량이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삭이에요. 이삭이 가장 조금 나와 있어요. 그 작은 중에서 온전히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그럼 창세기 26장에 이삭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 즐거운 얘기가 많이 나오면 좋은데 그 26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약간 우울하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1절, 2절 말씀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삭의 얘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동민아 여기서 무엇이 등장하고 있어? 뭐가 찾아왔대? 뭐가 찾아왔어? 가뭄이 찾아왔어요. 이삭 내용 이제 나오고 이제 좀 즐거운 일 나올 줄 알았더니 뭐가 시작된다고요? 가뭄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이 우울해요. 흉년이 들었어요. 행복하게 시작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 이삭에게 닥쳤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2절 말씀에서 이삭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 땅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해요? 가지 말라고 해요? 가지 말아라. 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걸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어컨 틀어주세요. 에어컨 나오고 있으니까 에어컨 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으로 걸어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 우리 마음의 디폴트 값은 바로 풍족의 길, 평안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는 마음, 이삭이 애굽을 왜 가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 말고 그랄로 가라,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삭은 왜 그렇다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애굽은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살기 좋았던 곳이에요. 나일강이 흐르고 문화가 발달해 있고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애굽 땅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곳,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20세기 초에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었어요? 그걸 가리켜서 한 꿈을 꾸고 막 그 나라로 향해 달려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이 산업화가 되면서 어마어마한 이민 수요, 이민 와가지고 여기서 일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전 세계의 개발도상국 좀 어려운 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그 꿈을 꾸었습니다. 강한 나라니까 가서 할 일이 많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여러분들 우리가 근현대사 시간에 배우죠. 1960년대 70년대 우리 선배들 우리나라의 이 어르신들 윗대 어르신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께서 파독 광부로 파독 간호사로 독일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일들이 바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삭이 애굽에 가려고 했던 모습도 이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삭은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애굽 드림을 꾸고 있었어요. 큰 곳으로, 넓은 곳으로, 강대국으로, 물이 풍성한 곳으로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 이삭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길로 가지 말아라. 거기가 아니야.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그랄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만나게 되어서 승승장구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조금 평탄하게, 조금 행복하게, 즐거운 일이 가득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다워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니 이삭아? 라고 물어보니까 이삭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제 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내 와이프입니다 라고 말하면 나를 죽여버릴까 봐 내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고 나쁘끄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애굽 드림을 꾸고 애굽으로 갔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랄로 가라고 하셨고 그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를 누이라고 말하는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치욕스러운 시간이 지나가고 그래도 농사 짓고 그래도 잘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풍족하게 살아가고 이삭과 그의 집안이 어떻게 됐냐면 거부가 되었어요. 풍족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점 부유해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비를 트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전부터 사용했었던 그 우물을 메워버리는 겁니다. 우물을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도 시설이 막 엄청나게 잘 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물 꼭지 틀면은 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길러가지고 먹고 사용하고 농사짓고 다 하고 있는데 겨우겨우 그걸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고 메워버리고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덮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한판 붙자, 싸우자 이렇게 시비 트고 있는 것이 바로 그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물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어요. 근동 지역에서는 특성상 비가 몰아서 와요. 비가 몰아서 와. 그러니까 1년 내내 쩌쩌쩌 와가지고 물을 몰아서 왕창 오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여있는 그 우물에만 있었기 때문에 물이 거의 생명수와 같은 중요한 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메워버리고 괴롭히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으로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애굽에 있었으면, 저기로 갔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라는 마음이 이삭에게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삭은 어떠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평탄한 길, 넓은 길, 좋은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삭은 힘들지만 마음이 어렵고 지치지만 치욕스럽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이삭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당연히 가야 하고 그곳으로 걸어가야 되고 평탄하고 넓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삭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디폴트는 하나님의 뜻, 섬김의 길이 바로 우리의 디폴트 값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아멘. 그날 목자가 이삭의 목자들과 뭐 합니까? 다투고 있습니다. 거기가 좋아 보여, 내놔. 거기가 좋아 보여, 내놔. 거기가 좋아 보여, 내놔.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빼앗아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을 지킬 권리가 있었고 싸울 이유가 있었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곳을 피해서 옮겨갔다. 다투지 않고 옮겨갔다라는 것이 이삭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것을 쫄아가지고 도망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떠나라. 야, 너 엄청나게 잘 살고 있구나. 너 엄청나게 거부가 되었구나. 너 엄청나게 세력이 크구나. 그러니까 너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것을 피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다. 쫄아서 피한 것이다.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삭은 쫄아서 이동한 것이 아니라, 쫄아서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양보하고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박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삭의 모습은 온유한 뒷걸음질이다. 온유한 뒷걸음질이다. 비겁하게 도망가고 쫄아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라고요? 온유한 뒷걸음질이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삭에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고 하니 모든 것을 쥐려고 하지 않고 나눠주고 섬기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이삭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습의 끝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다투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낸 것, 섬김의 마음으로 그것을 풀어나간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들이랑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우물 내 거야! 저리 꺼져버려! 이거 내 거야! 저거 내 거야! 하면서 다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거 내가 봐야 돼. 친구들과의 과도한 경쟁 속에서 남에게 내 노트 필기는 절대 보여주지 않겠어. 나 혼자 1등급 받아야 돼. 내가 다니는 좋은 학원을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분당 애들은 학원을 안 알려줘. 내가 어디 다니지도 조용히 하고 나만 1등급 받아야지. 이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선생님들, 교회 안에서 내가 맞아 네가 맞아 하면서 이 우물이 내 거고 너는 저리로 꺼져 라는 마음으로 다툼을 일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뒷걸음질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삭의 모습과 같이 온유한 뒷걸음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왜 온유한 뒷걸음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맨날 비켜줘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뭡니까?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라운 신비. 그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신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값, 우리의 기본 값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무엇입니까?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값은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학교, 그저 좋은 직장 생활, 평탄한 길, 넓은 길, 애굽과 같이 좋은 곳으로만 걸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디폴트 값이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값은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방금 전에 목사님이 이 가사를 불러주었던 그가 오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내 몫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까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넓은 길, 평탄한 길, 좋은 곳 그곳을 쫓으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만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값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섬기고 우리가 남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인생, 그 인생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길인 것을 기억하며 나도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내 것만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섬기며 베푸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내쉬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넓은 평탄한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인 것을 아버지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그런 마음만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순종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그런 믿음으로 그런 것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디폴트 값, 이 생각의 디폴트 값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디폴트 값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친구들 되게